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출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 하나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거 하나 해결하고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말이 있죠. 문제가 딱 하나만 생기고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언제나 문제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더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다가 서서히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서로 하던 일이 꼬이고 또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일하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던 일이 계속 가지 못하고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성벽 건축이 너무나 좋은 일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벽 자체, 건축하는 해도 큰 일이고 어려웠지만 사실 그 건축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문제 중에 하나를 나누었죠. 뭐였습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있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서 외부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 내부의 갈등도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부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성벽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벽 공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나올 때 아내와 함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아내와 함께 왔을까요? 혼자 안 하고 아내와 같이 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 전체에게 미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것. 심각한 식량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다시 터전을 잡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성벽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까지 없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심각한 식량난이 생긴 이유가 본문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흉년이 생겼다. 양식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식량도 적은데 애들도 많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엎친 데 덮치고 거기에 또 뭔가가 덧붙여지는, 정말 일이 너무너무 많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있던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을 잡히고 빚을 내서 사는데, 심지어 애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 잘못은 아니죠. 이게 흉년이잖아요. 예. 가난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니, 그러면 공동체가 서로 어깨를 다독이며 조금만 더 버티자, 힘을 내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양식이 조금 더 있는, 여유 있는 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이 고비를 넘겨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 잘못도 아닌데 느헤미야가 막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제는 다른 거였다는 거죠. 가난이 아니었다고요. 식량이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뭡니까? 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흉년이 심각해서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식량이 없음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그것을 빌려준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는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고난에서 건지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같은 동족을 파는 일을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동족들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안 돕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이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답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오해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상황을 파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막 분노하면서 얘기했는데 7절에 보니까 바로 말하지 않고 뭐 하고 말했습니까? 예, 성경책에 써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얼굴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아, 지금 스크린을 보신 거죠? 예. 깊이 생각하고 자기 감정, 분노를 바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해라.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저지르는 실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생각 없이 홧김에 뭔가를 막 저질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홧김에 뜨거운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그러기 쉽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생각을 브레이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할 때는 상대방을 고려한 역지사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러죠. 한 번 더 생각하라. 왜 세 번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라 얘기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길, 선한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감정이 아닌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열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외쳤는지 계속해서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을 멈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첫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돈보다 동족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주되 그냥 저당 잡은 거 그것만 돌려주지 말고 거기에 100분의 1을 얹어서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자를 더 받았을 텐데 이자를 100분의 1만 받았겠습니까? 당시 이유를 생각하면 엄청 비싸게 받았을 텐데 근데 이자까지 몽땅 돌려줘라 이러지 않고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그러니까 당장 지금 어려운 가난을 버틸 수 있는 구제 금융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잘못했으니 그들의 돈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홍길동과 같이 의적 활동을 해라가 아니고 부자들이 나쁜 행동을 했지만 지금 다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되겠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면 안 되겠죠. 모두가 사는 게 공동체 아닐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을 밀어붙여서 나쁜 사람 만들고 그 사람 걸 다 뺏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 나름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거를 다 뺏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에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 서로 막 가난해서 못 살겠다, 다투고 있는 내부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이제 다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모두가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성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회중을 다 불러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맹세했는데도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루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회중이 뭐 합니까? 아멘 합니다. 여기 회중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자도 포함됐을까요? 모든 사람이겠죠, 그죠? 같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죽이면 나머지 하나는 더 잘 사나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다 둘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되고, 잘못된 문제들을 조절하고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함께 하면서 동거동락하고, 그래서 같이 일을 세워나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일을 망치고 있는 거죠.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다 힘을 합쳐서 함께 세워도 힘들 판에 나는 세우는데 옆에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이 싸우면 일이 될까요? 결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눈 얘기인데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두 딸이 에드먼튼으로 이사를 갔다가 요번에 다시 왔는데, 이사 갈 때 제가 애들의 이삿짐을 나를 때 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들이 힘이 있겠지 하고 저희 아들에게 소파를 나르는 일을 하자고, 소파 이쪽을 잡아라, 나는 이쪽을 잡겠다. 그리고 소파를 딱 들었는데 하여튼 뭔가 엉성해요. 한쪽으로 기울어갖고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잡아라, 밑을 받쳐야지 왜 위를 잡으냐.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는데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코너를 딱 도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 쪽에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기스가 딱 생겼어요. 또 짜증이 확 올라와서, 아니 이렇게 더 들어와서 끝까지 들어와서 턴을 해야지. 제가 소리를 또 한 번 질렀거든요. 그때 약간 분위기가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아들 얼굴을 보니까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 이건 나도 화가 나서 못하겠는데, 약간 이 분위기, 아빠 혼자 해, 이 분위기인 거죠. 제가 순간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짜증을 내면 이사를 못 끝낸다. 제가 태세 전환을 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 싸우지 말자. 예, 짜증은 제가 다 혼자 내놓고, 예, 그리고 자리를 바꿨어요. 이 방향을 틀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그 소파를 마지막까지 잘 날랐습니다. 일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죠? 실타래 줄이 꼬였습니다.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 홧김에 줄을 확 당기면 그 실타래는 더 단단해져서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짜증을 내며 가위를 가져와서 그 실타래를 자르면 그 실타래는 쓸 수 있을까요?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억지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겁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갈 겁니다. 인내하면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야죠. 짜증낼 게 아니라. 지금 성벽 공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성벽 공사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 안에서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 아니, 이래갖고 성벽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일을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왜 성벽 공사를 못했겠어요?
그동안 계속 이런 실패와 잘못들을 반복하고 짜증내고 이제 못한다 성벽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을 수백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150년 동안 약.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문제들을 바로잡고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도 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다고. 그럼요. 어디 가도 문제가 있고 어디 가도 어렵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어서 장래가 너무나 밝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셔갖고 교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디 가도 있다고요. 좋은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화가 난다고 서로 싸우고 누가 더 힘이 세냐고 붙어서 힘 약한 사람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누구는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는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 다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다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목숨 걸고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을 무찌르면 돼요. 그냥 칼을 막 휘두르면 돼요. 근데 내부의 갈등과 문제는 눈 감고 칼을 휘두르면 그 칼 맞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동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칼을 휘두르면 안 되죠. 내부의 문제, 내부의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편한 사람 있고 친한 사람 있고 자연스러운 사람 있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있고 나하고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벗을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공동체,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